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요 기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이 나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깨달음과 이해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지혜를 주시기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의 내용은 로마서 3장 25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의 방식에 대한 내용들을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말씀에는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 구원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듣게 된 25절 말씀에 대한 내용은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 구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25절 내용은 로마서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분명하고 명확하게 또한 가리키고자 하는 핵심이 이 구절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구원을 통하여 구원의 특징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잘못된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로마 3장 25절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바른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빠지게 되는 두 가지의 구원에 대한 오류는 첫 번째로서는 이런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 누가 구원을 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바른 이해를 갖게 됩니다. 둘째로는 인간 육신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생각하며 또한 이해하려는 것을 바로 교정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인간 중심으로서의 구원에 대한 이해에 대한 우리의 교정은 이런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할 필요성이 인간에게 있으며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수준 아래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 중심으로 구원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하여 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 때문에 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 중심의 이해는 우리라고 잘못된 구원관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도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핵심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는 과정, 방법, 방식을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룰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 3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더 폭넓고 또한 광범위하게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간 구원을 담아내고 있으며 또한 해결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즉 우리 편에서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해결하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으로만 구원을 보는 좁은 시야는 구원이 모든 것을 손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간단한 방식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큰 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우리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또한 성취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고 하셨으며 또한 성취하셨으며 또한 나타내려고 하셨는가 하는 것에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에 대해서 이제 구원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합시다. 로마 3장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문장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우셨다는 단어에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우셨다는 단어의 실제적인 의미는 제시하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제시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로마서 1장에서는 무엇을 하려고 결심하였다라는 뜻으로 번역되었고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세우시며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공연하게 십자가에 세우셨으며 이렇게 하심을 공개적으로 알리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발표하셨으며 또한 의도적으로 이것을 나타내려고 세우신 것입니다. 즉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이해를 우리가 갖게 되는데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의 참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사실이며 이것이 나타났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함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제시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공공연하게 내세우셨으며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제시하셔야 하며 드러내셔야 하며 또한 공포하시려 하는 것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3장 25절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며 살펴봐야 될 단어가 있는 두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와 둘째는 피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2번 사용되었는데 한 번은 여기에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서 한 번 사용되었고 다른 것은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에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의 한글 번역에서는 요한 1서에도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같은 헬라어의 단어가 아닙니다. 본문에서의 단어는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여기에 사용된 속죄소라는 단어가 바로 로마 3장 25절 말씀에서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속죄소의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소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놓여지게 되는데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도록 허락된 곳입니다. 즉 성막엔 성소와 지성소로 내소가 지성소로 표현되고 있는데 즉 매일매일 분향하며 또한 떡을 갈아주는 떡상이 있는 내소가 있고 또 그 성막 안에 그런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이 지성소입니다. 내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제사장이 언제 들어갔었냐면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희생제물로 얻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와 그 앞에 뿌리게 됩니다. 이것의 목적은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피를 뿌린 후에 밖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그때의 백성들은 그들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부활의 부분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살아나와야 될 때에, 살아나올 때에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으며 그들의 죄를 사했다는 것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기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속죄소라는 단어로 사용한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셨다고 말해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정된 속죄소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을 넣은 법궤 윗면에 금관을 말합니다. 그 뚜껑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이 법궤의 윗판, 즉 양쪽에, 윗판에는 양쪽에 두 그룹이 있습니다. 두 그룹이 속죄소 위에 바라보고 있고요. 날개를 펴서 감싸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속죄소 밑에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즉 속죄소는 그 아래에 계명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하나님은 속죄소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흡족하시다는 것을 천명하시고 또한 계명은 높임을 받았고 백성들의 죄 사함을 얻었다는 것이 선언되어지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제의적, 즉 제사의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물이라고 할 때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되어지고 또한 달래지고 또한 유화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존 오웨이는 이 화목제물에 대하여 네 가지의 화목제물은 네 가지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해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즉 해를 가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속죄소에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화목제물에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가해 중단. 둘째는 피해자를 유화시킨다. 즉 진노를 누그러뜨린다라는 것이 두 번째의 화목제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요소입니다. 피해자를 유화시킬 필요성을 가진다. 셋째로는 가해자는 상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 화목제물의 의미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가해를 용서하게 하는 희생이나 또한 다른 수단을 써야 한다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에 대한 이러한 전체적인 관점은 이 네 가지를 다 적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5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수그러졌으며 하나님의 진노가 달래졌고 또한 진정되었으며 가라앉아졌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또한 진정시킨다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에 대하여 변함없이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조금도 어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하여 그분은 즉각적으로 또한 반사적으로 또한 변함없이 적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악을 미워하고 혐오합니다. 또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이 거룩하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거룩함은 악을 멸하며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대적하고 악을 멸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해를 입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범죄한 인간을 위한 것이며
범죄한 인간을 향한 것이며 인간에게는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그리스도 예수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시 로마 3장 25절 말씀을 다시 보면서 다음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 구절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진노가 달래졌고 또한 누그러뜨려졌다는 것은 인간이나 다른 피조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달래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충돌하시며 또한 죄를 없이 하시는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는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달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달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스스로 창조하는 신들처럼 인간들이 드린 제물이나 또는 제물로 화를 누그러뜨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신들에게 온갖 귀한 것을 드리며 자신의 뜻을 성취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신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한 조종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이 세속에서 행해지는 것처럼 화목제물이라는 것이 비록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한 인간들을 위한 진노에 대하여 하나님이 마음이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고 또한 달래졌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다른 신들이라 여겨지는 것들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는 특별하고 놀라운 다른 점과 또한 특이한 것이 있는데, 무슨 우리가 복음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특징들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화목제물로 세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즉 화목제물로 세운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5절 말씀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하여 인간들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이 스스로 화목제물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 화목제물은 바로 자신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특별함이며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것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에 대한 결심과 결정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이며, 이러한 결정에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종종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돌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그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공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돌리고, 성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화를 내시고 또한 불을 내시는 분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설득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성경 해석이며 잘못된 구원에 대한 이유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화를 내시는 하나님, 인간의 죄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시며 또한 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런 화를 내시며 진노하신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께서는 달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그래서 자신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이해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온전한 성취와 구원의 공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을 순종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화만 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신 직접적인 원인이자 근거가 되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로막으시고 자신이 대신하여 희생하겠노라고 또 죄값을 지불하겠노라고 설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만큼 성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하여 인간에게 그 진노를 쏟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쏟음으로 인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구원의 계획 속에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하여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즉 구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신 우리를 위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범죄한 인간들을 향한 은혜로 인하여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특별히 구원에 대하여 감사해야 하며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이해의 빛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 구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죽으실 때에 인간들의 상태는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입니다. 즉 죄인 된 상태 속에서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이유와 조건이 없으며 또한 우리를 구원할 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상태입니다. 바로 죄된 상태였습니다. 즉 인간들은 어떠한 방법 방식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달랠 수 있는 길이나 방식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는 방법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분명 그분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확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였다면 분명히 증명되고 확증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증하다는 것은 증명하다, 입증하다는 뜻을 가지고 담아내고 있습니다.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분명 사랑이 입증되고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증명되었고 확증되었고 입증되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신의 노를 누그러뜨리시며 달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분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 어느 한 분만이 참여하시거나 일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모두가 협력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이 왜 복되냐면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이루셨으며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또한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죽으셨고 또한 하나님 스스로가 그 진노를 달래셨고 또한 자신의 분노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적대감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피조물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유일한 길이며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으며 또한
하나님 법을 지키게 하셨으며 또한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시키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 인정받았으며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책이 다 사해지며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구원의 과정들, 구원의 방식, 구원의 특징, 이 내용들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자신의 성품이신 공의와 거룩함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자신이 공의가 자신의 성품이 왜곡되거나 또한 파괴되거나 부정당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는 동시에 만족시키는 동시에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부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대하여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려야 될 이 모든 분들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주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 위하여 사는 일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며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한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원하며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또한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우리 자신의 삶들을 바꾸며 변화시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신자됨은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이해하며 깨닫게 되므로 신자는 더욱 신자다운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자원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은혜 때문에 더욱 자원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또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로마 3장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이 무엇이며 이것이 얼마나 특별하며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생각할 수 있으며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함으로 주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더 깊은 은혜와 더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과 일들을 깊이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억지로 마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